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나는 사람이 이스라엘 달리다가 이래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드시는도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목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역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소년 시절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소와 같이 양을 치던 어느 날 집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속히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받고 집으로 급히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으며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귀신으로 고통을 받는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을 불러주며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시간이 좀 더 지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 분을 내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으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 그의 목을 베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그냥 왕이 되지 않을까 했던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고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하여 사울의 칼을 피하며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어렵게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유다의 왕이 되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칼을 피하여 유리하며 방황하던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다윗은 범죄하게 되었으며 그 범죄의 대가로 칼을 피하여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게 된 신세가 된 것이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의 상황입니다. 인생은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긴 인생 여정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 역경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그 역경의 세월이 한 번만 지나가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역경의 세월이 때를 따라 찾아오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인 줄 압니다. 인생의 역경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거나 사랑한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사별하여 보내기도 하며 절친한 사람의 배신을 겪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실직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꼭 이번 시험만은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원하는 시험들마다 유독 안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줄 압니다. 이런 역경 속에 이런 역경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추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다윗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나를 치기 위하여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저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던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그가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었을까요? 4절 말씀에 있는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도다. 한글 성경에는 현재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도다는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되짚어보며 고백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신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깨에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깨에 힘이 빠져 고개를 숙여질 수밖에 없는 낙심하고 있는 나의 머리를 들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어깨에 힘을 주고 나의 고개를 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전에 경험했던 은혜를 추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낙심했을 때, 기도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까? 기도하려고 분명히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가 안 되죠. 걱정이 몰려옵니다. 의심이 몰려옵니다. 답답한 마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 가운데 몰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나 내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과 답답한 심정이 가득해서 기도가 되지 않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그냥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답답한 심정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추억해보니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기적들이,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체험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 내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그렇게 은혜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이 곧 영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의 경험들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은혜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을 당겨올 수 있는 과거의 은혜의 기억이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그 조그마한 불꽃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추억해보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의 확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기도한다고 기도에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지만 확신 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확신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자, 대적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적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입니다. 병법을 공부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밤이라는 시간은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는 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죠. 밤에 공격당할 때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밤에 공격을 당하면 방어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래서 그 밤을 초병을 세워서 버텨야 하며, 그리고 지휘관은 초병의 보고를 끄는 것이 받으며 그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잤다가 다시 눈을 떴다가 잠시 새우잠을 자며 밤을 지새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 밤에 누워서 잘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윗이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다르게 밤에 전장터에서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기도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부지런히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고, 부지런히 내 삶의 정황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반복적으로 3번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단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어떠십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으면 두드려야 합니다. 찾게 해달라고 기도한 자에게 찾게 해주고, 찾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야 합니다. 두드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부지런히 살피며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그 손길을 볼 때 기도의 확신이 회복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확신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의 확신이 회복될 때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만인 나를 둘러치게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전까지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만인이 되는 많은 군대가 자기를 쫓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낙심했으며 탄식하고 있으며, 그 탄식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또한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6절에 와서는 그 태도가 바뀝니다. 천만인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다윗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탄식하고 낙심하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그 다윗이 마음의 평정을 찾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욕하고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 관점이 바뀌니까 두려움에 쌓이지 않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의 확신을 깨닫고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사와 같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법궤를 들고 갈 때 광야에서 법궤를 이동시킬 때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법궤를 전차와 같이 비교하고 그 전차에 올라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 앞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노래처럼 다윗은 담대하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때, 기도의 확신을 회복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강구할 수 있으며 기도의 확신이 회복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역경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이 간사한 것 같아요. 과거에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아니에요. 과거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어려움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참 간사해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큰 낙심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 누구이신지 대결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한 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기도하면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 이제 북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회복되겠지라는 확신 가운데 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 다르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그는 두려움에 쌓였고 멀리 땅끝까지 도망하여 무덤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하는 범위 밖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큰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고 말곤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우리가 언제 절망합니까? 내 눈앞에 어려움이 클 때 절망합니까? 큰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절망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절망할 때 언제입니까? 큰 어려움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믿음이 사라졌을 때, 내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 내 눈앞에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내 예상과 다르게 모든 것이 흘러갈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납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 드시는 자라고. 그리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확신을 가지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세월은 80일을 떠난 화살처럼 손살같이 관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손살같이 살과같이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직면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에 가장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아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 순간에 내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그 역경을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참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들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낙심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감사하며 담대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안녕하시겠습니다.